이 서울에서 또 지방에 가거나 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면 이 버스를 타고 휴게소로 가면은 이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그 버스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한 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버스에 타신 분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많은 버스 중에 택함받은 행운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제품을 소개하죠. 아주 비싼 시계인데 또 비싼 물건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사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번호가 제가 받은 그 번호가 당첨이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람과 내 앞사람과 옆사람들이 당첨됐다고 좋아하나 한다 이런 말을 듣기라도 하면은 괜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사지 않으며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하면서 또 그것을 사는 경우도 있곤 하죠. 우리가 확신한 일이 있으나 이 주변의 상황과 또 말들이 이 나의 확신과 달리 말하고 또 다르게 행동했을 때 우리는 어째서인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확신했던 것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악조건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서두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죠. 디모데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고난을 동반한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이 어리석은 길로 유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했고 또 거룩하지 아니했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여 이러한 죄를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심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들이 디모데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겨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스승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처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는 그 힘겨움이 아주 더했을 겁니다. 그 힘겨움은 뿌리부터 이 굳건했던 믿음도 흔들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겪었던 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또 그가 그 가르침대로 행했던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디모데는 그의 곁에서 보았습니다. 동시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또 박해를 받았으며 또 그 고난의 정도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갔다는 사실을 디모데는 곁에서 같이 보았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주님께서 바울의 이런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항상 그를 건져내어 주신 것,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디모데는 분명히 그의 곁을 지키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더하여서 이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예상 외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표가 된다라는 점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3장 5절에 보면은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경건의 능력은 오히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이 곧 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 너에게 가르쳐 준 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가르쳐 준 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는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럿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 특정한 한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것이고 더 넓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 셋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루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또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인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이 셋은 입으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이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았던 이들이죠.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해서 디모데에게 너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함께 있던 나를 보면서 그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알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현재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을 포함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면밀히 아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내신 이런 말이 뜻이 됩니다.
즉 기존의 어떤 책에 숨을 불어넣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인간 저자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또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또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배웠고 또 앞서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았으며 또 그들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디모데지만 그가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서신은 그보다 더 힘겹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서신을 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스승 바울과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 혼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이 공동체가 함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떤 성도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배움으로 우리 또한 마음을 다잡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신 길은 십자가의 사망의 길이었지만 그 너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